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잘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리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제 3장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또 누가복음은 그 전에 이 족보 얘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는지를 말한 다음에 족보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본래 언약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서 이 왕의 족보예요. 14대씩 끊어서 말하죠. 14라는 단어가 이 다윗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14예요. 아라비아 숫자가 발명이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 전까지는 다 알파벳을 숫자 대신으로 썼어요. 14대까지 14대 14대 그래서 42대로 맞춘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나라는 왕국이에요. 바실레이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기다렸어요? 이 땅에 군사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어요. 근데 마태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 요셉의 족보로서 아버지 누구가 아들 누구를 낳았다. 다시 또 누구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그 부친인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장인인 마리아 쪽으로 올라가요. 헬리란 사람이 요셉의 장인이자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아담까지 올라갔다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왜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였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 조상이 누군지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너희 조상이 아담이란다.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너희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란다. 그리고 더 위까지 올라가면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란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되찾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시니라 돼 있어요. 낳으니라 돼 있으면은 요셉이 이 혈통적인 아버지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약혼이라고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에서 번역해 놓았던 것을 정혼이라고 번역해 놨던 것을 약혼이라고 바꿔 놓았는데 심각한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혼한 상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사생자예요. 혼외자예요. 그러면 혼외자는 족보에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정혼이란 말로 바꿔놔야 돼요. 이렇게 마태가 요셉이 예수님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하는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으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원죄를 물려받은 요셉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요셉의 DNA는 예수님께서 물려받지 않으셨겠지만은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그랬으니까 마리아의 DNA는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물려받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큰일 날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DNA도 마리아의 DNA도 전혀 물려받지 않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지금은 친자 확인 검사가 발달해서 8시간이면은 친자 확인 검사가 나와요. 요셉의 모발과 마리아의 모발과 또 예수님의 모발을 뽑아가지고 친자 확인 검사를 했어요. 친자 관계가 성립되겠어요? 성립 안 되겠어요? 성립 안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법적인 모친일 뿐이고 자궁을 빌려드린 대리모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면 마리아에게서 원죄가 오염됐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될 때 마리아 어머니가 안나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마리아가 안나에게 잉태될 때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무염 시태설을 주장을 해요. 마리아가 원죄 없어요? 마리아 원죄 있습니다. 마리아 자범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 자범죄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가 마리아는 필요 없고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단적인 주장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부정 모혈을 받지 않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듯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잉태되어 오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그냥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오심으로 일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2차적으로는 구약교회를 여자로 비유해서 구약교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 누구예요?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썼잖아요. 구약의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발 아래는 달을 밟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달은 밤을 지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해를 옷으로 입고 있어요. 해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한테 주시죠? 공통적으로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해가 비쳐서 그림자가 생기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통적으로 다 주세요. 악인의 밭에도 해가 비치고 선인의 밭에도 해가 비칩니다. 해는 모든 좋은 것 상징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교회를 위해 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성경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분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해산의 고통을 했는지 몰라요. 구약교회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메시아가 오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사단의 구약시대부터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그 씨가 끊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선한 왕이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북쪽에 아합 왕하고 혼인을 맺는데 며느리로 이 이세벨의 딸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얻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하고 같이 전쟁터 나갔다가 이제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은 모든 유다 왕거를 싹 진멸해 버려요. 근데 마침 그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자기 부인과 함께 요아스라는 왕을 싹 빼돌림으로 메시아의 왕가가 끝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다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죠. 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누가 또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이 또 죽이려고 했죠. 근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또 헤롯이 어떻게 해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게 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교회는 수많은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기에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채 태어나서는 안 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또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만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우리하고 똑같이 10달 동안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계시다가 산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똥오줌 자기 스스로 가렸겠어요? 아니면은 마리아가 똥기저귀 갈아줘야 됐겠어요? 마리아가 똥기저귀 갈아줘야 됐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말을 막 해요? 우리하고 똑같이 말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지식을 배워갔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신비죠.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성령 받은 거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건 천사가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금고자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아주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성령으로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가 잉태되었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서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사람이 어떻게이지만 수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의사는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록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바꿔 부른 거예요. 풍신수길, 우리 한자로 우리 그렇게 발음하죠.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인데 발음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바꾼 이름이 예수인데 그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직접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가 십자가에 누군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달리신다고 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생명이 있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부정 모혈을 받지
않은 원죄 없으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동안에 우리가 지옥에서 받을 모든 저주와 고통을 대신 다 받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큰 산에 불이 났어요. 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약초를 캐고 있다가 밑에서부터 불이 막 타 올라와요. 한 사람은 제일 꼭대기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마침 자기에게 라이터하고 신문지가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막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미리 불이 오기 전에 자기 주변을 다 불로 태웠어요. 그리고 한 반경 50m 되는 거기에 딱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살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통닭구이가 돼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화마가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거기는 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는 출애굽시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 더 패스오버, 넘어가신 절기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그 어린 양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제물을 대신 죽이게 하셨어요. 누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까? 범죄한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 제물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제물은 비루 먹고 이런 막 흠 있고 눈 멀고 이런 제물은 안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흠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원죄로 오염되지 않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심으로. 그 다음에 점이 없다는 말은 또 이 지상에서 30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죄를 범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봅시다. 22절, 23절은 천사가 한 말이 아니고 마태가 천사가 한 말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마태는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라고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신 그렇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은 다르지만 그 뜻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는 이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같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몇 년 동안? 33년 동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지금은 어디 들어와 사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은 단지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구원하시는 여호와,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려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다가 신약 성경을 딱 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 누구에게만 나와요? 예수님에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생기냐면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왜 구약은 여호와인데 신약은 예수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주일이면 옆에다가 이 가판들을 설치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이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시내산에서 말씀해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2위가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58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하늘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한 30대 초반인데요. 네가 아직 40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50도 못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고생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팍싹 늙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얼굴이 팍싹 늙으셨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고생을 바가지로 하셔가지고 얼굴이 팍싹 늙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와요. 어떨 때 이런 말을 쓰시냐면은 여기에 깊은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희들이 이거는 꼭 믿어야 돼. 근데 참 믿기가 힘든
이 깊은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요, 내가 있느니라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인데, 에이미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속 계실 분이에요. 나는 항상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모세가 가시떨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게 이제 내 백성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고 그러니까 나를 누가 보내셨다고 하리까? 그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히브리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뭐예요?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당신은 우리 사정 몰라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가난과 고통과 근심과 이 모든 문제 당신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어요. 33년 동안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부자로 사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가난 속에서 고통하고 질병 속에서 고통하고 또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우리하고 정말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와이에 그 문둥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간 다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둥병자들이 안 받아줘요.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부러 문둥병을 자기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받아주더래요. 당신은 정말 우리 사정을 아는 분이라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근데 다미안이 문둥병에 걸린 거 것에 억만배 천만배 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33년 동안을 사시면서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당신 우리 사정 몰라요. 당신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여기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지난번 구약 개역 성경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체휼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는 것은 몸으로 체험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33년을 이 지상에 사셨기 때문에 몸으로 우리 모든 연약함과 시험당하는 일과 고통과 근심과 번뇌를 다 아세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죄는 없으세요. 우리는 시험당하다가 꼭 뭐를 지어요? 죄를 짓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이기실 수 있는지도 아세요.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럴 때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스케노라는 헬라어인데 천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구약의 어떤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친히 내려오셔서 가지고 천막을 치신 적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주신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 자세한 모든 규정과 또 모형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세가 자기가 시내산에서 본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이렇게 동쪽으로 향한 큰 문이 있어요. 문의 넓이가 9m, 10m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60만 명 노약자까지 또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천막들이 알록달록 어떤 건 시커멓고 어떤 건 누렇고 어떤 거는 불구스름하고 이런 막 그 더러운 천막 사이에 가운데 흰 포장으로 둘러싸 있는 한 포장이 있어요. 그 포장이 바로 성막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기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그 정도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른 짐승이나 새나 어리와하고 달리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깊은 만남과 교통을 가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니 물고기 만들 때, 새를 만들 때, 또 짐승 만들 때, 벌레들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동산 가운데다가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공원이나 어떤 대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그 공원이나 그 대학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어디 있냐면 그 공원이나 학교의 가운데 부분에 있어요. 저 구석에 저 북쪽문이나 저 서쪽문 끝에 구석되게 두는 법이 없어요. 대부분 가운데 또 언저리 어디 둡니다. 왜요? 그 조형물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그 공원이 어떤 공원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어떻게 영생하기를 원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죽으리라. 먹어도 되지만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네 온 마음의 중심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헌법 개정 문제 가지고 이제 논란이 한창이죠.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말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왜 자유를 빼는지 아세요? 사회주의 정권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권리도 주셨냐면 하나님을 거역할 권리도 주셨어요. 근데 자유를 누가 뺏어가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연세대학교 교훈이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더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는 나의 왕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누구한테 왕관을 씌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관을 씌웠어요. 왕비의 왕관을 씌웠어요.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왕후의 지위에 누구를 올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올리셨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이혼서를 써주면서 이제 그들과 헤어진 사건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한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뭐예요? 신약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2개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서명을 하셨어요. 전에는 십계명 돌판에 하나에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써 있고 또 하나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기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1계명부터 2계명까지 10계명까지 다 써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2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하고 계약서 사인할 때 어떻게 해요?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당사자가 앉아 가지고 두 사람이 나란히 사인하죠. 외국 정상 들어와서 사인할 때 나란히 사인해서 서로 교환해서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것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성전에 둔 거고, 또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하고 맺은 언약을 어디다 두었냐면 자기 신전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2개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돌판이에요? 왜 돌판에 써주셨어요? 그 돌판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보니까 25절부터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인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 육신의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우리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얼마만큼 사시길 원하셨는지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중학교 들어가면 집합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세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우리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자기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주 안에 같이 형제 자매된 주 안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겠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껏 나를 한번 사랑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인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셔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병들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입혀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계명도 다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신 이 부분에 여기 누가 나타나요? 요셉이 나타나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알려주세요.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알고 이거 법대로 처리하면 돌에 맞아 죽겠는데 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도 세 번이나 더 알려주세요. 자,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 이르되는 말이 크레마티조란 말인데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19절
헤롯 시군의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기도했겠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유대 땅의 임금이 그 2살 미만의 아기를 잔혹하게 죽인 그 헤롯 땅의 아들이래요. 아켈라오라는 왕인데 아주 포악한 왕이래요.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해가지고 거기 꼭 가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또 응답하세요.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 물으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서 날마다 그분과 깊은 교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